기억이 나실지 모르지만은 제 몸의 건축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죠. 네, 건축. 오늘 건축에 대해서 보충을 하려고 합니다. 자, 건축하는데 건축에 재료가 있었죠. 첫 번째 건축하려면 재료가 있어야 되죠, 그죠? 재료가 창세기 2장에서 세 가지 재료가 있었죠. 바로 금과 진주와 보석이었죠. 아멘. 네, 이것이 바로 건축의 재료입니다. 창세기에서는 이것이 흩어져 있었죠. 건축되지 않았지만은 결국 새 예루살렘에는 이 건축되었던 거죠. 금으로 정금길에 진주의 문과 보석으로 된 벽, 이 세 개가 여기서는 건축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서의 이 시작이 있고 이건 재료들이고 이것이 어떤 이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완결되는데 그 중간 과정이 바로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과 신약의 교회죠. 이 두 단계를 거쳐오면서 이 건축 재료가 완전히 이렇게 건축되는데 구약에서는 이러한 이 건축의 이 모형이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면은 보석들이 12지파가 보석으로 건축된 것이 바로 이 대제사장의 가슴 있는 판결 흙표에 그 보석마다 12지파 이름이 적혀가 있죠. 그리고 신약에는 바로 교회인데 특히 이 고린도서 3장에서 바울이 말했죠. 그죠? 교회를 건축하는데 뭐 갖고 건축했죠? 금과 은과 보석으로, 은광과 보석으로 건축하라고 얘기했죠. 반대로 여기서 어떤 것을 하지 말라고 했죠. 그죠? 뭐겠습니까? 나무, 집, 풀. 나무나 집이나 풀 이런 거 가지고 건축하지 말고 금과 은과 보석으로 건축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에서 이 창세기에서는 진주인데 금과 보석은 똑같지만은 여기에서는 은으로 바뀌었죠, 그죠? 그래서 뭔가 하면은 여기에서는 사람이 타락하기 전이었어요. 타락하고 난 이후에 이 진주는 걸쳐의 이 거듭남 중생을 말하는데 타락에서 이전에 이거는 바로 구속을 말하죠. 은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시 구속이 끝나고 새 예루살렘에서는 다시 진주로 복원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건축하면서 나무는 뭔가 하면 바로 주의하러 나무는 사람의 천연적인 본성이죠. 아멘. 여기에 대비한 금은 뭐예요? 금은 하나님의 본성이죠. 아멘. 그리고 이건 짚은 뭐예요? 열매가 하나도 없는 게 짚이죠. 그죠? 열매가 없는 그러한 일이 아니고 성령의 열매가 있는 그러한 일을 하라는 것이고 풀은 뭐예요? 이 풀은 바로 사람의 천연적인 노력이나 열심들, 사람의 어떤 걸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때요? 시간이 지나면 끝나죠. 그죠? 보석으로 건축하라고 얘기했습니다. 아멘. 이러한 것들은 왜 이런 것을 건축하고 나면 왜 이런 걸 하지만 이런 거는 주님이 이 심판하실 때에 이러한 것들은 불에 다 타버립니다. 그러나 이것은 불이 와도 타지 않죠. 그죠?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이 교회 생활 안에서 나무나 짚이나 풀 이런 것만 가지고 집을 건축한다면은 그분이 오셔서 심판할 때 아무것도 남는 게 없습니다. 우리 일평생 주님을 섬겼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건강과 보석을 건축하라고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건축이 저런데 그러면 우리가 나무와 풀과 짚이 아니고 금과 진주와 보석을 가지고 건축하려면은 이 금과 진주와 보석이 어디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결국 이 재료는 그 당시에는 예표적으로 이러한 물질이지만은 이것이 결국은 누구예요? 우리죠. 우리 자신들이죠. 우리 자신입니다. 그런데 우리 자신이라고 만든 것이 아니고 나무와 풀과 집 이거는 것은 건축에 필요가 없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이러한 보석들을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산출해 내야 된다는 겁니다. 있어야지 건축하죠. 마치 이스라엘이 출애굽할 때에 그들이 성막을 건축했을 때에 광야했을 때 그들이 그 성막의 재료를 어디서 갖고 왔어요? 애국에서 다 갖고 온 거잖아요. 그들이 광야에서 만들어낸 게 아니거든.
소유하고 있던 거를 가지고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그러면 지금 우리가 뭐 금을 사모아야 돼. 금도 지금 한 돈에 50만 원 있는데 어떻게 사모은 것이 거죠? 그런 걸 말하는 거 아니고 이 금은 바로 하나님의 신성한 속성. 아멘. 이것이 우리 안에 있어야 하고 이거를 하나님이 건축할 때 이런 것을 내놓아야 된다는 거죠. 아멘. 두 번째 진주는 거듭남 중생이죠. 거듭남의 역사를 말하고 보석은 바로 이 변화를 말하는데 금은 하나님, 진주는 바로 그리스도죠. 뭐죠? 보석은 그 영입니다. 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서 우리 안에 있는 금과 진주와 보석들이 우리 가운데 산출되어야 된다는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은 아버지는 아브라함으로 예표됐죠. 아브라함 하나님, 아들은 진주는 아들 이삭이 하나님이죠. 그 영의 역사는 바로 야곱,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삼일 하나님이죠. 이러한 삼일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안에서 뭘 만들어냅니까? 그분의 신성한 보석, 금을 산출하고 진주를 산출하고 보석들을 산출하고 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은 실제적으로 우리가 교회 생활하는데 나무와 풀과 짚을만 가지고 올 것인가 아니면 실제로 이러한 것들을 가지고 있을 것인가는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금. 참 희한한 것은 금은요 인류 역사상 인류 역사 있고 난 이후로 아무도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다 귀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어디에 가도 금은 금이에요. 그죠? 금이에요. 미국의 동부에만 사람들 살고 있었죠. 지금 로스앤젤레스 서부에 사람들이 몰래 간다하셨죠. 그죠? 이것이 바로 왜 갔었어요? 어떤 사람들이 이 강에서 금덩어리 몇 개를 주었는데 이 사람이 죽고 난 이후에 친구한테 야 너만 알고 있으라. 나 이거 금을 주었다. 이 말이 너만 알고 있으라. 그 1년 안에 미국에 확 다 퍼진 거예요. 그게. 그래가지고 그때 모든 사람들이 서부로 와서 말 그대로 골드러시 금을 찾으러 온 거예요. 금. 지금도 돈을 벌고 싶으면은 다른 거 하지 말고 금을 만들면은 그걸 발명해 내면 돼요. 그렇다는 거죠. 하루에 한도만 만들어내면 돼. 그죠? 그런데 아무리 과학이 발전해도 금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왜? 이거는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금은 특별해요. 금의 특징은 뭔가 하면 첫 번째, 변하지 않는답니다. 다른 것도 녹이 쓰고 변색이 되는데 금은 어때요? 그것이 그 색깔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전성. 금은 금속 중에 전체는 뭔가 하면은 이렇게 망치로 두드려서 넓어지는 건 가늘게 펴지는 마치 우리가 그 떡을 구울 때에 그 만찬 떡을 구울 때에 밀가루 반죽해서 밀죠, 그죠? 그러면 옆으로 쫙 퍼지잖아요. 퍼지는 그걸 전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금속이 금이에요. 금이에요. 금 주사위만한 가로 세로 1cm, 입방 1cm 주사위만한 걸 가지고 계속 늘리면은 얼마만큼 늘릴 수 있는지 압니까? 그건 한 3편 가까이 늘릴 수 있대요. 3편. 몰랐죠, 그죠? 몰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널판, 구약의 성막의 널판이 이게 45cm에 이게 뭐예요 이게? 4.5m죠. 이게 얼마였죠 이게? 1규빗이에요? 규빗. 4.5m. 굉장히 큰 널판이잖아요. 4.5m면 그 2층 높이거든요. 그런데 이 널판을 다 금으로 덮어 씌우는데 우리가 생각할 때 금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들게 생각하죠. 그죠? 그러나 그거를 이 전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요 정도만 있어도 이거를 다 덮어 씌울 수가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성분을 조금만 가지고 있어도 어때요?
그거를 표현해낼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쇠는 구슬 그때 요만한 거 주머니에 넣으면 그거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금은 요 정도만 갖고 있어도 이걸 가지고 우리 전체를 덮을 수 있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금이 귀한 거예요. 금이 귀한 거예요. 우리가 나는 주님 믿은 지 얼마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주님을 표현하지 못해. 아닌 거예요. 요만큼만 금만 있어도 나라는 사람 다 덮을 수 있어요. 그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본성이거든요. 그럼 이 금을 우리가 얻어야 됩니다. 문제는 금을 갖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아멘. 금이 있어야지 내놓을 거 아니에요, 건축이 대로. 자, 금을 얻는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산에 가서 꽃게를 들고 캐냅니다. 캐내야 돼요. 지금도 캐는 걸 적어줘. 캐냅니다. 자, 캐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경제자분들 우리가 금을 얻기 위해서 지금 캐내야 되는데 어떻게 캐냅니까? 캐고 있습니까 지금? 캐고 있어요. 그죠? 금을 가지고 캔다고 꽃게를 가지고 공원에 이런 데 가서 캔다고 금이 나오는 게 아니고 그죠? 금맥이 있어야 돼요. 금의 성분이 있는데 가서 캐야지 금이 나오는 거지. 아무 데나 가도 되는 거 아니거든. 그러면 금을 캐려면 어디 가서 캐야 되겠어요? 금이 있는 데 가서 캐야 되겠죠, 그죠? 금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 있네, 여기. 아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하나님의 성분이 이 안에 있습니다. 아멘. 금의 성분이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금을 캐내야 돼요. 아멘. 캐낸다는 건 여기에 수고해야 돼요. 파고 들어가야 된다고. 그러므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열심히 추구하고 파고 들어가야 됩니다. 언제? 눈이 침침하고 기도 잘 안 들리고 이럴 때 그때 말고 지금 비교적 젊은 나이일수록 더 좋다는 거죠. 그죠? 시간을 들어서 대가를 지불해서 그 미국의 동부에 있는 사람들이 목숨을 내놓고 금을 캐러 가는 것처럼 그런 영으로 성경을 파고 들어가서 금을 캐내야 됩니다. 성경을 캐내야죠. 두 번째는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금이 광산에서 캐내고 또 금을 어디서 채취하냐 합니까? 사금하죠, 사금. 강이 흐르는데 거기에서 이제 사람들이 금을 채취하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이 흐름이 있는데 가야지만이 금을 얻을 수 있어요. 이 흐름이 뭐예요? 바로 이것이 바로 오늘 우리의 교회 생활이고 사역의 인도고 아멘. 많은 활동들이 바로 우리의 지금 흐름이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에서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을 따라야 한다. 흐름 어떻게 계속 이야기하잖아요. 그죠? 오늘 모든 교회 안에서 인도는 다 우리에게 하나의 흐름이 있습니다. 이러한 인도 우리 자신을 여기에 정폭적으로 집어넣어서 거기에서 있으면 어때요? 이 흐름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사금들을 얻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얻은 걸 가지고 우리는 어때요? 하나님의 건축에 우리 내놓아야 되는 거죠. 아멘. 옛날 나무와 풀과 지표로 그걸 표현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런데 진주는 어떻게 산출합니까? 자, 금은 이거는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원래 있는 그대로예요. 그러나 진주와 보석은 어때요? 산출되는 겁니다. 지금도 산출되고 있어요. 진주는 어떻게 산출돼요? 진주 조개가 있죠, 그죠? 조개라고 다 진주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꼬막 같은 거 이런 거 아무리 봐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그거는. 조개라도 진주가 나오는 조개는 딱 이걸 바로 진주 조개라고. 진주 조개. 진주 조개는 따로 있습니다. 종류가 따로 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 진주를 산출해내는데 진주 조개만 진주를 만들어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진주를 산출하는데 거듭난 중생의 이야기하거든요.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은 진주를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거듭나고 하나님 생명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진주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아멘. 제가 예전에 일본에 간 적이 있었는데 거기에서 진주를 만드는 공장에 전화를 갔었어요. 이 진주는 인조 진주를 말 그대로 그렇게로 만드는 거 말고 실제적으로 진주 조개에서 진주를 양식 진주라고 아주 오죠. 그걸 실제적으로 어떻게 만드는가 설명을 다 들었거든요. 그런데 이 진주 조개에다가
이 사람들이 진주 조개에 열고 그 안에 있는 속살에다가 촉한 금속 쪼가리가 있어요. 굉장히 작은 금속 쪼가리 거기에다가 살에다가 팍 박아 넣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바닷물 거기 자기들 키우는 바닷물을 갖다 놓습니다. 다 아실 거예요. 이 손끝에 조그만한 이 나무 가시만 찔려도 얼마나 괴로워요, 그죠? 그 빼낼 때까지 괴롭잖아요. 그런데 이 진주의 그 살 안에 뾰족한 새 쪼가리를 탁 집어넣으면은 진주가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움직일 때마다 고통스럽겠죠, 찔러서, 그죠? 그러니까는 아프니까 계속 아프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아픔을 이거를 감싸려고 뭐예요? 진주의 이 접을 분비해서 이 조각을 이렇게 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주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생활에서 진주가 어떻게 산출되겠어요? 진주는 아픔 가운데 산출되는 겁니다. 아픔 가운데서. 역대로 주님을 쓰임 받은 사람들의 역사나 전기를 한번 보세요. 그들 가운데는 다 그 나름대로의 깊은 속에 아픔들이 다 있었어요. 그것이 개인의 문제든지 가족의 문제든지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하여간 아픔들이 있었어요. 이 아픔을 바울도 한번 보세요. 그 아픔이 제가 존재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없애달라고 주님께 기도했잖아요. 주님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네 은혜가 내가 족하다. 왜? 그 아픔 가운데서 뭐 한다고요? 생명의 점을 분배해서 진주를 산출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정사도 마찬가지예요. 이 아픔이 있습니다. 살다 보면은. 그런데 이 아픔을 없애려고 도망가거나 무시하거나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대신에 어떻게 돼요? 이 아픔에 적극적으로 마당경이 말한 것처럼 나는 십자가를 도망해 십자가에 입맞추겠다. 이 아픔을 받아들이고 그게 뭐예요? 생명의 접을 분배해내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하면 내 안에 뭐예요? 진주가 생깁니다. 세상의 원칙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사랑하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은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은 뭐였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아멘. 말이 안 되는 이야기잖아요. 원수는 어떻게 해요? 나를 찌르고 괴롭히는 사람이 원수거든. 그런데 그거를 배척하고 무시하고 싸우는 거는 진주족의 일반 족애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자, 진주족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런 환경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에게 생명의 점을 분배해서 그 사람들을 쌓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바로 진주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진주가 만들어져요. 이것은 뭐예요? 이것은 바로 주님이 우리 같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분이 이 아픔을 감당하고 생명을 분배한 것과 똑같죠. 이 일을 지금 우리가 이 땅에서 그분이 따른 제자들이 동일한 일을 해서 진주들을 만들어냅니다. 이 진주들이 모여서 새 예루살렘의 문들이 되잖아요. 그렇죠? 아멘. 보석은 이거는 거역의 역사인데 압력이죠. 압력. 그래서 야곱의 이야기에서 보면 야곱의 역사에 나와 있죠. 야곱은 창세기 50장 가운데에 25장이 야곱의 이야기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면은 거역의 역사, 우리를 보석으로 만드는 역사가 일평생 동안 계속적으로 우리 가운데 있어 온다는 거예요. 보석은 어떻게 합니까? 보석은 압력. 모든 물체는 압력을 주면은요, 그게 뭐가 열이 발생됩니다. 물도 고온으로 압축하면 열이 발생돼요. 그러니까 압력이 있으면은 그 안에 열이 있습니다. 그 압력과 고열을 통해서 이 물체가 보석으로 변화되는 겁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이러한 아픔과 압력과 열은 항상 우리에게 오게 돼 있어요. 아멘. 특히 교회생활하면은요 더 많아지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교회생활하고 축복받는 생각하는데 실제로 교회생활하면 압력이 더 많습니다. 아멘. 왜 그렇겠어요?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재료들을 산출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더 많은 아픔도 있고 더 많은 압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람들은 아픔이라든지 압력이 오면 뭐 교회 생활이 뭐 이래 나하고 안 맞는 것보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모양이다. 교회 생활은 이렇게 나하고 체질이 안 맞아. 이 도망가는 사람이 많이 있죠. 그러나 교회 생활은 바로 이러한 것을 만들어내는 생활이죠. 아멘. 아픔이 있는 것이 당연합니다. 압력가 있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이런 것을 피하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도망간다고 할 수가 없어요. 아멘. 하나님은 결국 이 시대에 이것이 안 나오면 우리가 알잖아요. 다음 시대에 주님이 또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 새 예루살렘이 결정되어 있거든. 여기에 제로들을 건축해야 되는데 안 되기 때문에 한 이 시대를 사용하면 다음 시대까지 사용해서 하나님은 이 새로새 완성하신다고요. 그러니까 오늘 교회 생활에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돼요? 산출해 내고 산출할수록 우리는 바로 축복이 있고 현재 교회 생활에서 쓰임 받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 교회 생활에서 많은 것이 있어요. 외적으로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것이 나무와 풀같이 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것을 관심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한 차를 갖고도 두 차를 갖고도 하나님은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 원하시는 것은 한 돈이라도 금을 원하시는 거예요. 아멘. 좀 아시겠죠? 아멘. 그분의 본성. 이러한 것들이 교회 생활에서 산출될 때에 하나님은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교회를 건축해 나가고 이러한 교회의 건축은 왕국을 거쳐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겁니다. 아멘. 새 예루살렘은 현재 우리가 택하고 있는 것이지 장래에 오는 문제가 아니에요. 현재 내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고 있다면 이미 내 안에서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이러한 방면에 있어서 정말 형제자매들이 이 세 가지를 어떻게 하면 더 많이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정말 이렇게 더 얻어서 교회 안에 더 많은 재료들을 내놓으면 내놓을수록 교회는 더 건축되고 교회는 풍성해질 것입니다. 아멘. 이것이 바로 교회를 건축하는 실제적인 길입니다. 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이 노래를 부르는 새가 뭔지 압니까? 어떤 새인지 알아요? 가시나무새라고 들어보세요. 가시나무새. 가시에서 사는 새가 가장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왜? 조금만 잘못하면 가시가 찌르거든. 찌르는 거예요. 오늘 교회생활 마찬가지입니다. 아픔을 통과하고 압력을 견디고 이러한 사람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는 거예요. 아멘. 이것이 없으면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축복은 바로 이러한 환경들을 통과함으로 변화되는 과정이 바로 축복이지 외적으로 출세나 이런 것들은 전혀 축복이 아닙니다. 아멘. 모르는 거 했고요. 이제는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첫 번째 사람의 타락을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아담은 남자고 하와는 여자죠, 그죠? 오늘 결혼하신 분도 있고 또 결혼해야 되실 분도 있는데 제가 인생을 산 사람으로서 제가 좀 이 교통을 좀 드리겠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똑같습니까? 아닙니다. 안 똑같죠? 네. 남자가 이렇다면은 여자는 여기 있어요. 남자, 여자. 사람이기 때문에 공통점이 있죠, 그죠? 사람이 공통점이 있어요. 그런데 남자의 고유한 특성, 여자의 고유한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는 죽었다 깨어나도 여자의 고유한 특성을 몰라요. 그러면 반대로 여자는 그러면은 남자의 고유한 특성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여전히 모릅니다. 이야기를 들어봤지만 몰라. 이해가 안 돼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사람이 어떻게 돼요? 둘이서 결혼해서 가정을 꾸립니다. 그러면은 가정을 결혼하기 전에는요, 요 공통점 요게 중요해요. 그죠? 그런데 가정을 딱 꾸리고 나면 이 공통점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다음부터는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다른 게 이제 막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다른 게. 그리고는 이제 생각하죠. 결혼하면은 남자는 나하고 똑같은 여자가 되기를 원해요. 여자는 남자가 나와 똑같다고 착각하는 거죠. 그러다 딱 살아보면 이제는 차이가 가면 갈수록 점점 더 많이 벌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면은 결혼 생활이 어려워집니다. 자, 다른 거와 틀린 거는 다르죠, 그죠? 그런데 아내는 이제 부인을 보고 나하고 달라. 그러면 어때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 나하고 똑같이 하는 거야? 여자는 반대로 남자를 볼 때 다르면 어때요? 틀렸다고 생각하거든. 그게 다른 것이지 틀린 것이 아니에요. 먼저는 이것을 남자와 여자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인정해야 됩니다. 자, 남자, 내가 다른 거 몇 가지만 예를 들게요. 남자는 어때요? 싸우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친구가 되죠. 여자는 싸우고 나면 뭐가 돼요? 원수가 되잖아요, 원수. 여자는 싸우면 원수가 됩니다. 남자는 같이 목욕을 하고 나오면 친해져요. 목욕을 같이 하고 나면 친해진다고요. 그 여자는 어때요? 친해야지 목욕 같이 가죠, 그죠? 맞잖아요. 안 친한 사람하고 절대 안 가죠. 남자는 처음 만난 사람도 같이 갈 수 있어요. 우리도 예전에 회사에서 뭐 워크숍 하든지 하면은 항상 남자들 끝나고 나면 마지막 코스 뭔지 압니까? 같이 목욕탕 가는 거예요. 그럼 거기에 부장이고 뭐 이사고 똑같이 발가벗고 막 있어 나오면 그 다음에 이제는 친해지는 거예요. 여자들 그렇게 하면 난리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남자는요, 과정보다 뭐가 중요한가 하면은 결과가 중요해요. 과정보다 결과가 중요해요. 남자는. 어떤 목표가 있는데 A와 B가 방법이 서로 달라요. 목표 도달하는 게. 그 A는 A를 주장하고 B는 B를 주장하는데 하다 보니까 목표가 똑같이 달성돼서 그러면 어때요? 남자들은 그 전에 그러면 문제가 끝나요. 그 전까지는 서로 치고받고 싸우더라도 목표를 달성했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수고했습니다 하고 악수하면 끝나거든. 근데 이 사람은 뭐예요? 과정? 결과보다 뭐가 중요해요? 과정이 중요합니다. 과정. 결과는 이루어졌는데 남자들은 끝났어요. 그러면 결과가. 그리고 이 사람은 그건 그거고 예전에 나한테 너 어떻게 했니? 이제 이게 시작되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인류 역사상 해결되지 않는 고부가 갈등. 여자들 사이의 갈등은요. 지금 10년 전에 나한테 한 거가 잘못됐으면 지금 내가 아무리 잘해도요. 별 소용도 없어요. 과정이 중요한 거예요. 이 뱀이 누구한테 왔어요? 여자한테 왔다고 그래요. 여자. 왜 여자한테 왔는가? 왜 여자한테 왔는가 하면은 여자는 남자보다 약한 그릇입니다. 약한 그릇. 자, 남자는 생각이 합니다. 여자도 생각하죠. 생각이 주도적이에요. 그 다음에 남자는 생각을 한 뒤에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면 의지, 결정합니다. 그런데 여자들에게 생각하면 그 다음에 감정이 돼 있대요. 그럼 남자는 여기에서 이제 행동을 하죠. 그러나 이게 행동합니다. 그러므로 남자들은 의지가 강하고 여자들은 감정이 강하죠. 그러므로 여자들에게 이야기할 때는 논리적인 거 별 필요 없어요. 감정이 호소해야 돼. 눈물 흘리면서 막 이렇게 하면 다 해결돼. 남자들은 그거 안 통하죠, 그죠? 남자들은 논리 증명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뱀이 이 타락시키는데 남자한테 오지 않고 여자한테 먼저 왔습니다. 이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약한 거예요. 여자들은 생각을 하지만은 그 다음에 의지나 하는 게 아니고 감정이 먼저 발동하거든요. 그러므로 첫 번째 뱀이 여자한테 와서 뭐 했어요? 하나님의 정령 이 나무에 열과를 맺으면은 죽는다고 했느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말은 뭔가 하면은 말씀을 의심하게 만들었죠. 그리고는 이 선악과 열매를 보여주니까 뭐예요? 감정이 좋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지막에 의지가 따먹은 거죠. 그죠? 네, 그렇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가 다시 아담에게 왔죠. 아담에 와서 결국은 다시 아담을 따먹게 만들었죠. 네. 이렇게 해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이 시작된 거예요.
선악과를 다 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것이죠. 그죠? 두 번째는 선악과로 예표된 이 죄의 사탄의 그를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므로 사람 안에 뭐가 들어왔어요? 바로 이 문제에서 죄가 사람 안에 들어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이에요. 그런데 자 여기에 문제는 이 하와는 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음성을 직접 듣지 못했어요. 그럼 누구한테 들었어요? 아담에게 들었죠. 그러므로 뱀이 여자 하와한테 와서 이거 먹어도 된다고 말하면은 하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행동해야 되겠어요? 자기한테 먹지 말라고 한 남편 아담이 있잖아요, 그죠? 아담한테 가서 이 당신은 이거 먹지 말라고 하는데 이 뱀이 와서 먹어도 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물어봐야 되죠, 그죠? 물어봐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물어보지 않고 바로 실행에 옮겼잖아요.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사람의 타락의 시작입니다. 여기 자매들도 있고 형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매들이 가장 좋은 행동은 뭔가 하면은 어떤 것을 결정하고 행하려고 할 때마다 확실하고 분명하고 경험이 많다 할지라도 가능하면은 형제한테 물어보고 하는 것을 훈련하셔야 됩니다. 정말입니다. 왜 이야기하냐? 제가 남자와 여자는 구조가 달라요. 어떤 걸 사물을 보고 판단하고 하는 기준이 여자들보다는 남자가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여자들은 감정에 입술해요. 남자들은 그렇지 않거든요. 사고가 달라요. 체계가 다른 거예요. 그러므로 이 남친한테 와서 물어봤으면은 아무 문제 없었을 거예요. 여기에 결혼하신 분들이 이런 이야기하면 특히 자매들은 자존심 상한다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자존심 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이에요. 저도 결혼한 뒤에요. 첫 번째 우리 자매가 퇴근하고 나니까는 어린이 종합세트 책 그거를요 60만 원 주고 막 갖다 놨다. 그때 내 봉급이 40만 원 받을 때예요. 근데 60만 원짜리 세트를 갖다 놓은 거예요. 그걸 보고 하도 기가 차서 물론 필요해서 샀지만은 첫 번째 그 일이 생기기 때문에 내가 교육적인 차원에서 이것을 처리하라고 반품하라고. 그리고 앞으로 금액 얼마 정도 이상의 금액은 분명히 나한테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처음부터 이것을 제가 할 수 있거든요. 왜? 대부분 집에 물건 사는 거요. 그죠? 홈쇼핑이라든지 뭐 이런 거 남자들도 저 벌써 다 망했어요. 네. 남자들은 웬만큼 좋아도 안 사거든. 근데 여자분들은 그런 데 있어서 굉장히 약하잖아요. 그죠? 특히 판단, 의지력이 약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해서 되고 결국은 아담도 이제 말 들었죠. 그렇게 해서 사람은 결국 타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 찾아오셨습니다. 첫 번째, 이들이 죄를 짓고 난 이후에 첫 번째 행동은 뭐였어요? 피해서, 하나님을 피해서 숨은 거죠, 그죠? 숨었습니다. 타락한 사람은 다 하나님의 인재를 싫어합니다. 다 하나님을 싫어해요. 하나님을 없다고 생각합니다.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이미 타락한 존재 안에는요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관한 것들을 싫어합니다. 이것이 왜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는데 받아들이지 않을까? 그 안에 죄의 본성이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그런 게 아닙니다. 이 본성적으로 그렇게 돼 있어요. 그걸 이해해야 됩니다. 복음 전하다 싸우는 사람이 있죠, 그죠? 다른 거 할 때는 말 잘 듣다가 복음만 전하면 말 안 듣죠, 그죠? 그것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이해해야 됩니다. 다른 거는요, 죄의 본성과 상관없는데, 하나님의 가린 게 된 거는 죄의 본성이 안에서부터 거역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걸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타락한 첫 번째는 숨는 거예요. 숨는 거죠. 다 숨는 겁니다. 두 번째, 하나님이 찾아와서 이자보고 너 이거 왜 먹었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어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이거 먹었니? 물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잘못했습니다.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게 정상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뭐예요?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뱀이 시켜서 그랬다는 거예요. 두 번째, 그럼 아담 보고 아담 보고 너는 왜 먹었어? 하니까 뭐예요? 잘못했으면 이렇게 말해야 돼. 회개할, 주님께 용서를 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준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게요. 그죠? 이것이 바로 타락하고 난 사람은 이미 존재할 수도 보였어요. 그러니까 정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세상의 상황을 보세요. 어떤 문제가 생겨서 청문회 하잖아요. 그죠? 청문회 할 정도 되면 뭔가 큰 사건이 났거든. 그런데 거기 청문회에 나와서 내가 죽일 놈입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본 적 있습니까? 없죠. 그죠? 다 자기들 잘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안에 이미 거짓말하고 하는 것들이 이미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잘못이 있다면요, 잘못을 치면 됩니다. 여기 다 부모 있는 분이 있어요. 자녀가 잘못했습니다.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야단치죠. 부모가 얻기를 원하는 말은 하나밖에 없어요. 아빠 잘못했어요. 다음부터 안 그럴게요. 그 한마디만 하면은 어떤 것도 다 용서가 돼요. 그런데 계속 변명하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화가 자꾸 나는 거죠. 화가 자꾸 나는 거죠. 정말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마찬가지.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어요. 잘못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잘못했을 때, 실수했을 때 내 실수입니다. 내 잘못이라고 시인하는 것이 그게 정말로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됩니다. 우리 그레이터는 특별히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할 때 내 앞에 당장은 뭔가 손해가 오는 것 같고 내가 어떤 뭐 어려움을 당할 것 같지만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그게 결국은 나를 더 좋은 쪽으로 인도해 줍니다. 그런데 현재의 상황을 모면하려고 이 타락한 이러한 이 사람들처럼 자꾸 변명하고 현실을 모면하고 자꾸 이렇게 돌아다닐수록 결국 점점 더 비참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이 우리는 먼저 타락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나도 타락한 사람이고 여기 있는 모든 사람 다 타락한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타락한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너 그럴 줄 몰랐다 이 말 할 필요가 없습니다. 3살 먹으래도 똑같아요. 믿으면 이제 애들한테 거짓말은 안 가르치죠. 그죠? 네. 안 가르칩니다. 그런데 싸우라고 이런 거 안 가르쳐요. 그렇지만은 거짓말하고 싸우고 하는 거는 자동적으로 다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미 그 안에 이 죄의 본성이 그 안에 있기 때문에 그걸 가르쳐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시인하는 것을 배워야 합니다. 시인해야 돼요. 잘못했으면 잘못하면 됩니다. 특히 가정과 교회 생활은요, 문책하려고 하는 게 아니죠. 사랑하는 관계이기 때문에 시인만 하면 다 끝나요. 하나님 우리 삶도 마찬가지. 우리 어떤 죄를 지었다 할지라 요한일서 있죠, 그죠? 400만 하면은 하나님은 다 끝내십니다. 그러나 타락한 사람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죠. 결국 이러한 모든 이들이 첫 번째 아담 하와가 하나님을 말씀을 거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정말 이 죄의 사탄 이러한 이 표현이 선악과를 먹었기 때문에 결국 인류의 첫 번째 타락이 시작되었고 이 타락의 결과로 오늘 인류는 지금 수많은 문제들이 지금 봉착되어 있는 겁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만 하죠. 다음에는 이제는 4장에 인간 문화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 이 부분을 좀 공부하는 겁니다.